이번 시간에는 킹 제임스 바이블,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은 KJB라고도 하고요, KJV라고도 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혹은 킹 제임스 오서라이드 버전 이렇게 우리말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1611년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한국이나 외국에서 많이 쓰는 영어 성경의 번역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기는 이제 그 킹 제임스라는 왕이 등장이 되는데요. 킹 제임스가 이 1603년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아일랜드를 통합하는 최초의 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있게 되는데요. 이 1603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영국에서요. 먼저 이 튜더 왕조가 끝이 나고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는데요. 이 튜더 왕조가 바로 헨리 가문입니다. 헨리 가문이고요. 이 헨리 가문의 마지막 왕이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죽고 나니까 이 처녀 여왕이었죠. 결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헨리 가문의 정통을 보니까 스코틀랜드의 메어리 여왕의 아들이 킹 제임스입니다. 가장 적임자예요. 적합자입니다. 그 왕의 계승 그 순위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왕자가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통합하는 최초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인 관점에서 왕의 계보 측면에서 굉장히 주요한 의의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킹 제임스에 와가지고 이제 스튜어트 왕조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역사인 배경에 봤을 때 이 16세기, 10세기 초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 16세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이 되죠. 먼저 헨리 8세, 이 헨리 8세에 의해서 성공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륙의 로마 캐톨릭과 결별하게 되면서 성공회를 세우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가 국교화되면서 국교에 이르러서 성공회가 설립이 됩니다. 헨리 8세에 의해 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보니까 대륙과의 결별이 되면서 영국만의 독자적인 종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공회입니다. 그 다음에 헨리 8세의 딸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이제 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게 되죠.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인빈시블 아마다 무적 함대를 격파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이제 제해권, 바다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자베스 1세 때 이제 영국이 뭡니까? 국군 상승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국군 상승기. 스페인을 앞지면서 이제 5대양 육제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군 상승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처녀의 이미지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신비스러운 그런 뭡니까? 버진 메어리,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을,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초대 강국이었던 스페인을 무찌게 되면서 스페인은 이제 뭡니까?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게 되면서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16세기 영국 사람들 마인드 속에가 내셔널리즘, 내셔널리즘이죠. 민족주의, 국수주의, 애국심 이러한 것이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종교도 독립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게 되죠. 제해권을 장악했죠. 스페인을 앞지게 되죠. 5대양 6대로 퍼져나가게 되죠.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또 활약하게 되고요. 문해부흥, 이런 문해부흥과 또 연관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킹 제임스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통합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킹 제임스는 상당히 이 왕권에 대해서 자기 왕권에 대해서 이 의회와 거리감을 두면서 어떤 그 신성한 그런 그 권위, divine right라죠. 그 왕의 신성한 권위, 이 왕의
신성한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회하고 약간 뭡니까? 거리감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러한 생각도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킹 제임스 왕이 성경 번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영국의 국교에 있던 성공회 내에서 750명에 달하는 개혁주의자들이, 국교회 내에서 개혁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개혁주의자들이 왕한테 청원서를 내게 됩니다. 새로운 성경을 우리가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결단을 내게 된 것이죠.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성경. 그런데 기존의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새롭게 성경을 출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성경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정본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도하에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KJB의 성경이 나오기까지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내셔널리즘, 스페인 무장함들을 격파하게 되고 영국이 국군 상승에 들어가게 되면서 문의 부흥기에 맞물리게 되고 그럼 독자적인 성공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킹 제임스 왕이 왕이 몰려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무척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하게 되는데 이제 750명의 뭡니까 성공의 개혁주의자들이 청원을 하게 되니까 이제 성경 번역위원회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성경 번역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 54명의 역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 54명의 역자가 이걸 다시 6개 그룹, 6개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약 6년에서 7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는데요. 54명의 번역자가 6개 그룹. 그래서 한 개의 그룹에 이 9명의 뭡니까? 전문가들이 거기에 이제 뭡니까? 구성이 되는 것이죠. 이 전문가의 구성이 중요한데요. 이 전문가에는 근본적으로 신학자가 들어가겠죠. 신학자. 그리고 그러니까 고전학의 고전 언어에 능통한 필롤로지스트, 그러니까 고전 언어학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경 신학자들은 헬라어, 그리크, 라틴 이것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와 같이 보니까 언어에 충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신학자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외에도 필요시에는 외부의 자문을 받았다라고 기록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외부의 자문을 받았다. 이게 상당히 누구의 자문을 받았느냐 그건 나오지 않는데요. 하여간 언어상으로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번역상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그것에 뭡니까 외부의 자문을 받았다. 분명히 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이 이제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1차적으로 그럼 어떠한 번역본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만 보게 되는데요. 일단 영국 이전에 4세기는 울필라스, 제 8강에 제가 가디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울필라스를 언급을 했는데요. 울필라스가 고토를 해가지고 성경 번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세기에 센 제롬에서 라틴어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5세기 센 제롬에서 라틴어 성경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런데 이 5세기 세인트 제롬의 라틴어 성경이 바로 존 위클리프랄지, 윌리엄 틴데일 이런 성경의 기본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제롬의 5세기의 뭡니까? 번역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위클리프랄지, 그 다음에 윌리엄 틴데일, 틴들 혹은 틴데일 두 가지 발음인데요. 이게 라틴어 번역본이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요한 이제 영국의 영어 성경 번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아주 보니까 제가 기본적인 것만 추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만 추린 건데 사실 이외에도 많은 거 있습니다. 가장 뭡니까?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본들, 이게 바로 뭡니까? 존 위클리프 14세기 라틴어 성경을 일반인도 읽을 수 있도록 중세 영어로 번역한 것이죠. 중세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중세 영어로 번역했는데 라틴어를 중세 영어로 번역하는데 라틴어하고 일치하는 중세 영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위클리프가 라틴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라틴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약 1000개라고 하죠. 1000개. 이때 라틴어가 영어에 많이 유입이 된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영어 성경 번역이 이 영어의 발달사하고 그럼 영문학에 끼친
이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윌리엄 틴들은 말이죠. 존 위클리프를 많이 참조했고, 라틴어 성경, 특히 세인트 제롬, 라틴어 성경을 16세기 1525년에 첫 판이 나왔고, 그 다음에 1534년에 세컨드 에디션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6세기 영어로 윌리엄 틴델이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킹 제임스 버전은 바로 이것, 윌리엄 틴델, 이 번역에 기반을 많이 뒀다고 합니다. 약 70%가량이라고 하죠. 70%.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사실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의 그 번역자들이 이 고전학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도 참조했을 것이고, 라틴어, 그리커, 그 이전 것도 물론 참조했을 것이고요. 가장 많이 참조한 것이 바로 틴델인데, 여기 같이 보니까 원본이 히브리어랄지 뭡니까? 그리크, 라틴어 참조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54명의 번역자가 6개의 그룹을 나눠서 한 개의 그룹에 9명씩. 이것을 6년에서 7년간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번역하는 거 아니? 1차적으로 한 개 그룹 내에서, 그러니까 구약과 성경 66권을 이제 6개로 나눈 것이죠. 그러면 한 그룹이 약 11개 뭡니까? 이제 성경을 11개 이제 그 각 파트별 뭐 마태복음이랄지 뭐 창세기랄지 이와 같이 11개씩 번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1개의 9명이 창세기를 번역했다면은 그 창세기를 다시 창세기하고 뭐 민수기 뭐 있지 않습니까? 11개 그것을 11개 그것을 각자 또 분담해 가지고 그 한 그룹 9명 내에서 또 뭡니까? 돌려가면서 검증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게 됐죠. 그다음에 한 그룹이 끝나면은 그 그룹의 책임량을 제2, 제3, 제4의 그룹으로 넘겨 가지고 역시 그쪽 것을 받아 가지고 또 몇 년에 걸쳐서 또 검증하게 되겠죠. 굉장히 검증 절차를 몇 단계를 거치게 되고 당시 최고의 학자 53명이 참여하게 되고 그게 바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러한 그 거대한 번역작은 오늘날도 가면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그런 작업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같이 치밀한 것을 하게 되는데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런 고도의 전문가들, 성경 신학자들, 고전학자들뿐만 아니고 또 특이한 경우에 외부의 자문을 구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하고 연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 1604년에 시작돼가지고 1611년 약 7년이 걸렸는데요. 발행 연도가 1611년입니다. 실제로 번역의 완성은 11년 전이 되겠죠. 10년 어느 기간이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윌리엄 셰익스피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그러한 그 학적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논의가 됐어요. 어떤 논의관이요?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46세 때, 46세니까 1564년부터 1616년까지 살았는데 46세면 1610년이거든요. 그럼 바로 이 1610년에 완성이 돼가지고 11년에 출간이 됐는데 바로 이 역자들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위대성이랄지 그런 문화적 업적이랄지 이런 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불멸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위대한 킹 제임스 바이블에다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름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당시 54명의 신학자들이, 연구가들이, 번역자들이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대성을 이곳에 불멸화시켰는지 그 우연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편, 이것은 지금 시편 46장입니다. 시편 46장이거든요. 자, 시편 46장,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6세. 그런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46세일 때 이미 벌써 시인으로서 극작가로서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햄릿도 이미 발간했었고 말이죠. 일부 이제 46세 이후에도 몇 편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주요한 작품들이 벌써 46세에 나와버렸고 이미 영국 문단이랄지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그 친구들마저도 이 대학에 나온 친구들은 질투를 했지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뭔가 위대한 작품을 냈냐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작품을 모방해가지고 개작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뭡니까? 벼락출세한 까마귀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것이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벌써 보니까 많은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이미 스타덤, 이미 스타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 46세의 생일, 시편 46장, 그 다음에 시편 46장에 앞에서 46번째 쉐이크, 뒤에서 46번째 스피어 합치면은 쉐이크 스피어 되지 않습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름이 조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킹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거기서 번역을 제가 원본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세보세요. 정확히 46번째 쉐이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끝에서 정확히 쭉 오게 되면 46번째가 스피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내려온 이야기대로 정말로 역자들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불멸하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다른 책도 아니고 성경책에다가 성경에다가 이름을 넣겠느냐 이것이죠. 여기서 이제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요. 우연이다. 그런데 46세, 46상, 앞에서 46번째, 뒤에 46번째, 이것은 우연으로 보기에 너무도 뭡니까? 예, 쫙 맞춰진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반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뒤에 이 스피어는 46번째 단어가 아니고 47번째 단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셀라가 있거든요. 셀라. 이게 셀라. 이걸 넣으면은 46번째, 47번째 됩니다. 끝에 47번째요. 그럼 46, 46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셀라는 사실 뭡니까? 뭐 운율적인 효율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라는 그때 뭡니까? 뭐 약간의 휴지기를 주기 위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약간 휴지기를 주기 위해서 셀라가 들어있다. 이 셀라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셀라는 단어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음악적인 어떤 효율이랄지 어떤 그 다음 문장과의 다음 장과의 어떤 그 중간 휴지기 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어로 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구태여 제한다면은 넣지 않는다면은 46번째 맞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영국 유학 갔었는데요. 물론 이러한 이제 그 46과 연관된 셰익스피어와 킹 제임스 바이블에 대한 것을 이야기 있었는데 저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걸 들었습니다. 직접. 제가 이제 그 친하게 지내는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영문학도 공부하시고 목사님도 돕고 목사님도 보니까 같이 목회하시면서 아주 훌륭하신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영국 성공의 신부님들하고 영국 성공의 그 뭡니까 그 사제분들하고 몇 분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 거 아니에요? 영국 성공의 국교회에서 쭉 내려온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하고 연관해가지고. 무엇인 거 아니? 바로 이것입니다. 46번째 생일을 이곳에 담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뭡니까? 위대한 업적을 불멸화시키기 위해서 그 소중한 성경에다가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귀가 처음에 좀 믿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 집에 와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정확히 많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모님이 그 영국 국교의 성공에서 쭉 내려온 이야기에 기반해가지고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뭐 전수회가 이야기를 내려왔겠지요. 그것이 과연 그 허장된 이야기인가? 이러한 그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그 당시 역자들 사이에서 그런 전통에 의해서 자기들이 보니까 셰익스피어를 분명히 위대한 사람이고 성경에 각인시킬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 해가지고 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합의를 모았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쭉 내려오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54명의 신학자들, 그리크, 라틴, 히브리 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러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외부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 것인가? 그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6회 생일을 기준으로 시편 46장 앞에서 46번째, 뒤에 46번째 이런 우연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확실한 어떤 그 문서상은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었던 것은 영국 교단에서 쭉 내려온 그 성직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니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아마도 그 외부 자문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1611년 킹 제임스 바이블의 번역에 참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나누는데요. 1차적으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 플레이스에 그게 보게 되면은 성경 구절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 거기서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이 1611년 킹 제임스 바이블의 원문이 아니고요. 틴데일의 번역에 나오는 그 성경을 중심으로 참조문들이랄지 뭡니까 성경 구절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직접 번역에는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당대 체육하는 문인이기 때문에 자, 문인이다, 그 시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재능을 참조했거나 상의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건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성경을 옮길 때 이 킹 제임스 바이블에 참여했던 역자들이 아주 중점을 두었던 것은 킹 제임스 왕의 권유에 의해서 가장 완벽한 정본을 만드는 것. 두 번째, 이게 바로 사람들한테, 청중들한테, 일반 성도들한테 이 전달되는 문구거든요. 특히 뭡니까?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인용할 수밖에, 그러니까 읽을 수밖에 없고 인용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귀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운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톤이라 할지 운율, 표현력, 이러한 것을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걸 굉장히 유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전학자들이랄지 신학자들은 운율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대 최고 시인이었고 극작가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자문을 구했겠지 않았겠냐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킹 제임스 바이블에 있어서 말이죠. 이 문체가 상당히 고화합니다. 고풍스럽다 이것이죠. 고풍스럽고 품격이 있어요. 그 이전에 뭡니까 틴데일 할 때 위클리프 이런 바이블에 비해서 문체가 좀 고급스럽고 고풍스럽고 그리고 약간 뭡니까 그 당시에 어법에 맞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브레이크스 3인칭 단수에 브레이크스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 많은 뭡니까 다른 책 같은 거 보게 되면 3인칭 단수일 때 브레이크스 부수다 이렇게 하는데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은 BREAKETH를 쓰십니다. 브레이크스 그죠? 브레이크스 이 ETH라는 것은 고대 영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S 혹은 이 손입니다. 이게 나중에 TH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3인칭 단수일 때 고대 영어가 S, S인데 이걸 고지한 겁니다. 다만 이 S하고 손을 TH로 바꿔가지고 ETH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 보게 되면요. 킹 제임스 바이블 할지 성경 보게 되면은 이같이 3인칭 단수일 때 이 TH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S가 아니고 말이죠. 이것은 바로 킹 제임스 바이블의 문체의 특징입니다. 고풍스러운 것을 고지한다 이것이죠. 자, 그리고 이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말이죠. 아주 뭡니까? 그 새로운 문구가 처음으로 등장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아주 많이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골라봤습니다.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그 말이죠. 이것은 제가 그 뭡니까? 제 강의에서 8강에서 뭡니까? 8강에서 9강, 8강 9강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이 고대 영어는 이게 바로 뭡니까? 안, 에안, 브리툼입니다. 안, 에안, 안, 브리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오늘 이 고대 영어를 번역한 것은 아니고요. 이 라틴어 성경이랄지 그 이전 뭡니까? 틴데일 성경을 이제 참조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어휘 표현을 구사한 건데,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빡할 사이에, an eye for an eye, 눈에는 눈, 얘는 이였습니까? 그다음에 the apple of his eye, 눈의 애플, 눈의 가장 소중한 것, 눈동자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할 때, 그다음에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더욱더 강해지다, 그죠? new wine in old bottles, 그러니까 오래된 술병에다가 새 와인을 담는 거, 또 salt of the earth,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라, 이 같은 게 있습니까? 아주 절친한 이런 우리한테 친밀한 그런 표현들이 바로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보게 되면은 영어 발달사뿐만이 아니고 표현에 있어서도 성경 번역이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위클프랄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틴데일이랄지, 킹 제임스 버실이랄지 되는데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뭡니까? 현대 영어 번역의 기본은 위클리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사실 고대 영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Old English 뭡니까? 바이블인데요. Old English 바이블은 바로 앵글로 삭슨족들의 후반기에, 그러니까 AD 597년에 그리고리 교황에 의해서 영국의 켄트에서 뭡니까? 수도사들이 와가지고 기독교 전파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7세기부터 문헌이 나오기 시작이 돼요. 문헌. 그러다가 11세기경에 이 Old English 바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Old English 바이블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앵글로 삭슨들이, 그러니까 덴마크 처음에 와가지고 미개족들이 뭡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 문자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이 고대의 영어로 바이블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Old English 바이블은 이와 같은 뭡니까? 위클리프랄지, 틴데일이랄지, 그 다음에 뭡니까? 킹 제임스 버전, 이러한 그 번역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부 학자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고대 영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6세기 훨씬 후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올드 잉글리시를 올드 잉글리시 옮겨진 그 바이블을 참조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우지간 작자 이상의 고대 영어 바이블이 있다는 거, 이것은 뭡니까? 이 성경의 바이블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은 이 당시의 영국적인 상황, 내셔널리즘이 강했고, 그 다음에 왕의 진념, 왕이 또 보니까 왕을 신권을 하려는 그런 경향, divine rights of king, 왕의 신령스러운 권한, 이걸 강조하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경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정확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든다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역자들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 위대한 문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시편 46편 앞에서 46번째, 뒤에서 46번째 단어에다가 셰익스피어 임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